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잡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WBC 월드 베이스 클래스가 이제 일본에서 예선전이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 한국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한국이 예선을 넘어서 이제 본선에 들어갈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호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대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국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팀이 똑같이 이제 2승 2패 2승 1패죠. 4개의 팀이 이제 경기를 하나하나 치르면서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이제 대만이 올라가고 또 호주가 올라가고 또 한국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호주를 이제 7대 2로 이제 이기는 순간에 이제 한쪽에서는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너무나 기쁜 감격과 또 환희 속에서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는구나. 선수들이 너무나 끈기 있게 잘 싸웠다. 한국 팬들이 너무나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지지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반면에 그 경기가 끝날 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호주 팬들이겠죠. 또 선수들 그리고 대만 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나라가 본선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우는 사람도 있고 또 크게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동시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도 너무나 비슷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을 때 이 행동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반응 또 모습들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것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이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을 보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3절에 볼까요? 3절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나드 한 근을 지극히 비싼 향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당시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품삯을 말하게 됩니다. 뭐 주 5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한 300일 정도 일을 했던 그런 가치겠죠. 그러니까 1년치의 연봉.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 사람들은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 정도 가격, 가치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드다라는 것은 뭐 인도, 티베트, 뭐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그 뭐 식물의 뿌리를 추출해서 뭐 사람들이 향료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순전한, 그러니까 100%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나 귀한 또 비싼 이 향유를 왜 예수님 앞에 한 번에 낭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장면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너무나 비싼 한순간에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그 향유를 우리가 더 좋은 것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옳은 말처럼 들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를 향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의 자리에는 선한 말을 넘어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방향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장 개강을 시작을 했는데, 이 목장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목장교회는 친목 중심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장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또 그 자리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또 즐겁고 또 서로의 배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 또 자기 인생의 어떤 자랑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그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에 이 사람들의 시선은 선한 말 같지만 그 중심에는 이 예수님 중심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한 사람의 시선, 4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인데, 우리 한번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돼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솔직한, 그의 깊은 자리에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돈깨를 맡아서 그 중에 일부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자기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자리에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계산,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적 언어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해를 볼 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때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이유, 또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이유들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처럼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유익,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한 사람, 마리아죠. 마리아는 오늘 순전한 나드한근,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되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게 되면 정말로 아깝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종종 제가 예전인가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저기 보이는 강아지 있죠? 이 강아지가 점점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처럼 병이 나고 또 예전 같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이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강아지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강아지에게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점점 들어보니까 그 강아지가 그분의 이제 반려견이죠.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도 이 300데나리온 이 가치가 있는 이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임을 그가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의 향료를 예수님 앞에 붓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붓는 그 자리에는 그녀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헌금 설교를 이제 많이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물질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 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점점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그 이상으로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데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까지도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점점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성토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마리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가치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한번 시선을 볼까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의 향료를 부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7절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낭비라고 여겼지만, 유다는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깊은 의미로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 앞에 설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행동의 중심, 또 헌신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동기, 그것을 그녀의 모습 속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 목사님, 요즘에 전도가 됩니까? 전도보다 다른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목사님, 다른 교회는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 요즘 다른 교회는 서서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앉아 있습니까? 너무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가득 넘쳐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과연 너는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판단하며 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종교적 언어 뒤에서 자기의 유익을 숨기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마 성도가 가져야 될 시선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 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늘 예수님이라면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성도가 가져야 될 시선은 내 소견의 시선, 나의 경험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시선처럼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